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한 성경 중의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본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모든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도 물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속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가서 많이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답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 봉합리 기조형한테 전화했더니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요. 형님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 부처님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공덕을 쌓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거 다 헛것이고 가짜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고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전체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쪽인데 여기는 철학의 나라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오히려 육신에서 해방된다. 뭐하러 부활해서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대개 꾸짖는 말로 시작을 해서 꾸짖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행실이 생활이 어땠냐 하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죄를 많이 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핍박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 만족을 하고 이 축복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앞에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니네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정말 지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그런 죄도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옛날에 유럽에서 예언가가 노스트라다무스인지 누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세계의 종말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쳐들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일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먹을 걸 오늘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오늘 다 하고 술 마실 거 오늘 다 마시자. 그래서 밤새 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어제 그렇게 미치고 발광을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참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서로 외면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고 내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게 마련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지금 올해는 3월 말이죠. 좀 빨리 왔어요. 원래는 4월 둘째 주나 이렇게 되는데 좀 빨리 왔습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춘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납니다. 그런데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작년에 추수 때 다 거두고 자르고 죽은 그런 곡식들이 겨울에 추우면 심지어는 모든 만물이 다 동면에 들어가고 해충도 죽어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쁜 벌레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가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죠. 60년대에 30억이다가 지금 80억이 됐어요. 그러면 한 해 1억씩 태어납니다. 죽는 사람도 1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억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태어나시게 하시면서 그러면 1억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앞에도 많은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깨끗한 피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사를 다 지내고 로마 병사들이 죽었나 살았나 창으로 허리를 찔러보고 완전히 죽은 것을 보고 시체를 내줘서 요셉과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모시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모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에도 사모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3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이런 분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왜?
살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죽으셨지만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을 없이 하자. 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래볼 적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채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참 그때나 지금에는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 최소한 70에서 60kg인데 여자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시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시체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때 여자가 영안이 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죽으라고 달려와서 그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럴 적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마라는 제자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시체를 장사 지내고 허리에 창에 찔린 것도 보고 완전히 돌아가신 걸 보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냐. 나는 그 손에다가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참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적에 방문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고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현장에 그 고백이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예수님의 우리 구주로 모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참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구원받고 장차 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는 그 열매로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의 형체를 두셨는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적에 사과를 심나요? 사과 씨를 심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과나무도 있고 사과싹도 있고 사과잎도 있고 사과꽃도 있고 열매도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형체를 넣어주셨다 그랬는데 두 가지 형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세상의 육신의 형체입니다. 육의 형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신경이 있고 여러 가지 골격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육신의 형체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또 많이 먹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그래서 모든 죄악이 그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술마귀, 담배마귀, 마약마귀, 도박마귀, 돈마귀, 텔레비만 보는 마귀, 사치마귀, 오락하는 마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육신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씨앗이 거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영혼을 먹이고 육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격이 성장할 적에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생의 계절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만 속해서 이 세상 것에만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쓰는 돈을 내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노력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웃 사람에게 전파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강건하게 100살까지 살도록 서로 축복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5절을 보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 death, where is your sting?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하나님께서 너의 죽음을 없애는 것이 마침내 이 세상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최종적인 승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적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도 다 이루고 또 부활의 소망도 이루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 나죠. 오이 심으면 오이 났고 우리가 좀 있으면 고구마도 심습니다. 그럼 가을에 고구마 심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영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는 자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심고 배신을 심고 정욕을 심고 내 욕심을 심고 저주를 심는 사람들은 나중에 허망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부활에 경성하여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항상 모시고 함께 모시고 살고 참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적에 날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부활의 그날까지 저를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